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 메시아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선명 참부모님은 8대 챔피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영계를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오늘은 사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 이 8대 챔피언이란 그 이야기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뭐 챔피언 맞게 챔피언이란 것은 그 이상적인 존재가 없다 그 말씀이죠. 최고의 그런 자리.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가 추구해왔던 하나의 사상이자 이념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뭐 우리 지성인들이라든가 또는 도인들이라든가 또는 성각자들이 참 찾아 나왔던 말씀의 내용들이다. 이 말씀을 바로 참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좀 가감없이 밝혀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챔피언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에는 너희 귀로 듣는 것이 너희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너희 귀로 듣고 싶어도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이 챔피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챔피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지만 또 궁극의 인류는 이 말씀을 찾아 수많은 좀 도인들이 구두의 길을 걸었고 또 성각자들이 이걸 밝히기 위해서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좀 현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사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란 주제로서 우리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참 이런 창조의 본성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좀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그럼 그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즉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지향하는 본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주체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심이 작용해서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의 좀 사심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그런 그 성인 되시는 바울도 스스로의 모순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야 말할 수 없는 존재죠. 자, 이런 모순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파멸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온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이러한 모순성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서 얘기처럼 타락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락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심에 의해서 이런 성과 악에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악행케 하는 하나의 악의 주체적인 세력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악의 주체 세력을 우리는 사탄이라 그럽니다. 사탄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사탄이가 있는 이상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율을 추구해서 아까 참부모님이 팔 때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밝혀주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본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좀 이 내 뒤에 오늘은 이와 같이 좀 정체불명의 어떤 좀 악마가 나의 배후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는 바로 여러분이 좀 기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전에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좀 아무리 그 사심을 가져서 모순성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인간은 아무리 악하더라도 양심이 발동해서 좀 악을 깨우치고 좀 죄를 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무서운 죄를 어떻게 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배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정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이 모순성에서 극복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 본연의 참된 선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보면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좀 청년이 행했던 그 행위가 자기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게끔 한 그 존재는 나의 심령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관하는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누가복음 22장 3절에 바로 가룟 유역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순간들이 무엇을 말이냐? 사탄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인류가 이상하는 하나의 인간의 삶 그리고 이상한 세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사탄의 정체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선명 참 부모님께서 8대 챔피언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탄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면 우리는 사탄을 좀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을 성서의 말씀대로 무적행에 가두어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 세상은 창조 본연의 그런 인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수도자들이 세속을 떠나서 수도를 하더라도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야말로 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 세속에 묻혀 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탄을 근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참 아버님의 그런 이제 8대 챔피언 가운데 사탄을 잘 아는 그런 좀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된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제가 어느 체육관에 갔는데 그 체육관이 불과 2만 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체육관입니다. 근데 2만 명이 들어가니까 꽉 차요. 그 나올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물결처럼 그렇게 좀 나오는 걸 보고 2만 명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600만입니다. 600만이. 인간이 탈을 쓰고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학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이냐면은 가스실에 넣어서 즉
옷을 다 벗게 만들어가지고 저 샤워를 한다고 해서 물론 샤워실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가스를 풀어가지고 죽입니다. 남녀노소 가리키지 않고 거기에 600만이에요. 600만. 우리 부산 시민의 인구가 약 350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가까운 유대인이 학살됐다.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집시도 좀 섞여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자 그런 사건이고 이것은 바로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건입니다. 폴포트 정권이 바로 이렇게 좀 이상사회를 이룬다고 해서 그 자기의 백성 5년 동안에 200만을 죽입니다. 200만. 그 200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그때 이렇게 죽었던 분들의 그런 해골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프리카의 루안다 사건인데 투티족과 후투족이 뭐냐면 싸워서 그렇게 이제 소수 후투족을 죽인 그런 사건. 이건 100일 동안에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100만을 죽였다 그럽니다. 같은 종족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런 좀 생각 가지고 또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심령과 좀 시간을 공간에서 지배하는 어떤 악의 세력의 지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오늘 심심치 않게 가정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대개 이런 죄수들의 얘기는 우발적이라 그러죠. 우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겠다. 그 우발적으로 그러면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게끔 한 것이 뭐냐? 배후의 그런 사탄의 세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규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좀 과제입니다. 근데 성서에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인간 타락의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강교한 뱀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뱀이 지금 아담과 헤아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유혹의 여자 헤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부순 줄 알고 무화과나비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즉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관을 받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타락의 하나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강교한 뱀의 유혹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우리는 뱀으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타락의 그런 과정이 뱀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탄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뱀이라는 존재가 어디냐? 흔히 오늘까지 많은 기독교에서는 파충류인 뱀으로 좀 생각했던 그런 좀 어린 신앙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뱀은 파충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해와에 그러죠. 하나님이 너더러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파충류가 인간을 유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재지가 하늘이고,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총괄해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 과연 우리가 참 성서의 문자대로 보는 뱀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을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이 결국에 쫓겨나서 어떻게 되냐? 마귀가 되고 사탄이가 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주시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뱀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물로서 과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래 하나님과 좀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뱀이라는 사탄 마귀가 본래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있다면 선악의 투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입장에 봤을 때 이 영물이라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 잘못되어서 악마가 되었다, 사탄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소재가 하늘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피조물, 하늘 땅을 다 뒤져봐도 이런 존재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사라고 규정해 놓고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고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본연의 그런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 가운데 이 천사가 바로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이 천사가 결국에 이 뱀으로 비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마귀 사탄,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심령을 지배하는 그 마귀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찬송한 천사 가운데 이 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종으로, 사환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집에 와서 이삭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죠. 잉태를 할 때 바로 그것을 보고 요셉이 꺼려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약혼녀 마리아는 동정녀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약혼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어서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은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은 전혀 다른 그런 그룹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는 아름다운 상징이고 이상적인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야? 마귀 사탄이 이 천사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가 종 아닙니까? 종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에서 종을 바라보니까 종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하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드리는, 즉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기는 옛뱀, 아담과 헤를 그런 그 속여서 타락해 한 그 뱀이 바로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 되는데 그 정체를 알아보니까 천사였더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건 위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공적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지만 만일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밥을 열흘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감동이 되니까.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진리에도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뭐 둥둥 마는 등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것은 위대한 하나의 좀 발견이고 그 전 부모님의 그런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우러러 보았단 말이에요. 천사. 천사보다 우리의 이상적인 존재, 아름다운 미라든가 그 모든 이상적인 것을 할 때 천사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천사 다 물론 타락한 건 아니지만 그 천사의 가운데서 이렇게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방향으로 이끌어서 인류 역사는 비참한 역사를 이어져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사탄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종으로 창조된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인류 역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오는 그 이상을 다 흩어놓은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천사를 뱀으로 비유하느냐? 뱀은 혀가 둘입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이중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꼬아서 먹지요. 이런 이기적인 존재. 그런 상징체로서 뱀을 비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사탄은 뭐냐? 바로 천사다. 물론 천사는 여러 그룹이 있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바로 천사세계는 크게 나눠서 사랑을 주관하는 누시엘, 그리고 미가엘, 가브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직접적으로 신본하는 그런 천사, 그리고 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천사, 이런 천사 그룹인데 그 사랑을 주관하는 그런 누시엘 천사장이 타락했다. 이렇게 참부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참부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냐? 악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의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겁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타락이 뭐냐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가 과일이 아닙니다. 종인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겁니다. 앞으로 대를 이어 아들과 딸을 낳아 길러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려 하였는데 종으로 지었던 천사장이라는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이 인류의 타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승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정승집의 종이 그 외동딸을 겁탈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을 파괴시키고 이상적 생명, 이상적 혈통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뭐를? 그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대요. 파탄시켜버렸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은
낳아놓은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참된 혈통과 참된 생명을 파탄시켜서 거기에서 난 새끼들, 자식들, 그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이다. 사탄의 사랑의 표시, 생명의 표시, 혈통의 표시인 그 아들딸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데 그들을 내 아들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비참하냐. 하나님의 아들딸로 창조했던 인간들이 그럼 종으로 창조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에 먼저 파탄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사탄 마귀의 새끼가 되어버렸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탄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피가 준동하는 겁니다. 피가 준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와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냐? 어떤 것이 타락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천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천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됐더죠?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어디야?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거죠. 자기 위치, 물론 종이라는 위치라, 또 그러면 그 사랑의 기관장으로서의 사랑을 이제 주관한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될 이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대. 옛날 고대 도시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음란으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음란 행위가 누를 닮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의 천사의 행위를 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떤 범죄를, 간음죄를 저질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범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천사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타락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했어요. 하체를 가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하체를 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지금까지 하체를 벗고 즐겁게 부끄러움 없이 지내는데 바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다.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뭐냐? 욥기 31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언제 아담처럼, 여기 아담이라 했으면 아담처럼 그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더냐. 요 가린 곳이 허물이고 거기서 범죄한 곳이다. 아담이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가린 곳이 바로 허물이고 범죄한 곳이다. 그러면 하체의 그런 허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체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천사의 간음의 상대자는 바로 인간 시조인 해와였다. 그 사이에 간음으로 통해서 행음 관계를 해서 타락했다. 그러니 천사도 그러면 음란으로 타락했고 인간도 음란으로 타락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행동 가운데 죽음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날 천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떠나니까 그 사랑은 그 행동이 천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사랑의 질서를 지키면 만민이 축복해 주는 것이고, 사랑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모두가 천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이중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본질이 흐려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참부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탄은 타락한 천상 누시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 어느 정도 천사까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천사상 루시엘까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신학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리고 좀 구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밝히지 못한 하나의 그 사탄 존재를 천사 가운데 누시엘이라고 이렇게 규명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자, 봅시다. 사탄은 대간절 어떤 존재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의 정체를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사탄과 치열한 그런 싸움과 전쟁을 하면서도 사탄의 정체를 모른 채 사탄은 그 정체를 감추고 오늘 우리 기독 성도들한테 은밀히 또는 속삭이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믿던 그러한 성도들도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또 잠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 사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을 쓰고 은밀히 속삭이면서 유혹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자, 이걸 오늘 기독교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사탄이 뭐예요? 간부 사랑이 간부란 겁니다. 요놈의 자식의 그 사탄의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려 가지고 낳은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분 나쁘죠? 정 믿을 수 없다면 선생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단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명을 걸고 단판 기도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문선명 참부모님이 너희가 정녕 내 말을 못 믿는다면 단판 기도를 해봐라. 이것은 생명 이상의 그런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탄에 참소받고 유린당하고 학살 제물이 되어 나온 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사하고 그리고 간부인 사탄에 의해서 그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이야기야. 유대인이 600만이 희생될 것도 이 사탄에 의한 하나의 좀 살인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도요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할진데 이 사탄의 정체를 해명해야 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시대적 하나님의 심정, 미래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며 오 내 아들 따라 할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사탄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해서 해와는 미래의 아내였습니다. 해와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사탄이 범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들이 원수입니다. 용서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좀 간부요 사탄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타락했다고 오늘 기독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좀 이미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죄의 뿌리냐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뭐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선악과 문자대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문자대로 믿고 있는 선악과가 이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자, 참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런 좀 탐스러운 열매를 동산 가운데 지어서 유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위험한 것이 있으면 감추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늘 그것을 따먹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해서 화근이 되어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거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선악과도 하나님이 창조한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죄는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어떻게 식물의 열매가 유전의 요인이 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의 대상이었다 보지만 이렇게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험했을 일은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 생명에 뭐냐면 애착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선악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어떤 열매입니까? 선악나무의 열매입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배는 배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선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선악나무를 알면 선악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나무를 알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성서에 잠언 13장 12절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돼야만이 뭐냐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냈습니다.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천신지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거기는 애국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런 세계.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간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성들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따라서 오늘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곧 아담의 소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두어서 아담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타락으로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소망인 것처럼 본래 아담도 소망을 타락하고 생명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그 나무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앞으로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어떤 기업을 물려주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적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의 그런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자식의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런 좀 아담이 온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축복해 준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담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그 말씀대로 아담은 그 축복을 이루는데 그 축복을 이루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으면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 자식의 바람처럼 아담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이상적 남성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나무라는 것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말이다. 이게. 그러니 아담만이 이런 생명나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런 창조 이상을 완성이 한 남성이 되면은 생명나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곧 아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은 가리켜서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생명나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바램이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바로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의 열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에는 인간을 나무 열매로 비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 땅 위에 생명나무는 인간이 완성한 남성을 가리킨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해와를 비유한 나무라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바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을 따먹지 말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담과의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선의 후손을 이 땅 위에 번식해야 됩니다. 그 선의 후손, 선의 혈통, 선의 아들, 딸들이 뭐냐면 선의 열매다 말이에요. 선악과다 말이에요. 선악과. 선과다 말이에요. 근데 해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악한 나무가 돼서 악의 열매를 맺으니 그것이 악과다 말이에요. 따라서 해와는 바로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 그것이 해와의 사랑이었다. 따라서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사랑에 의해서 해와는 성과를 좀 맺어서 선의 혈통을 후손만대에 그럼 이제 전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번식한 것이 오늘 이 땅 위에 마귀의 자식 그리고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타락이 결국 뭐냐면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타락했고 그 잘못된 사랑을 유혹했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종으로 창조한 천사장이며 그 천사 가운데 바로 누시엘을 말씀합니다. 누시엘이다. 이 누시엘이 타락하여 마귀 사탄애가 되어서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해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도의 길을 가다가도 이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럼 좀 이렇게 좀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죄의 뿌리는 이제 밝혔습니다. 참 인간 시와 그리고 타락한 천사와의 그런 불륜한 좀 그런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악의 혈통을 번식해요. 인류는 마귀의 자식.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좀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 우리는 분명히 독사,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 에덴 동산에 벌어진 이 간음 사건이 과연 우리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죄의 뿌리인가 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원죄가 유전됐다는 사실, 또 우리는 종교마다 가장 큰 죄가 음란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금욕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이런 좀 할례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 죄를 번식할 수 있는 그 혈통과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기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심장도 중요하고 두뇌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죽음으로써 죄는 짓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 어떤 죄입니까? 바로 혈통을 더럽히고 생명을 마귀의 새끼로 만드는 그런 죄, 사랑을 간부의 사랑으로 치부하는 그런 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기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간음 타락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하나의 범죄는 자꾸 재현되어 나옵니다. 왜? 사탄 마귀가 살아있고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으로 그게 몇 년이 이어져 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는 종말기는 이것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 발악에 의해서 이런 에덴 동산에 벌어졌던 음란 사건들이 아주 오늘 문명사회에 돌출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봅시다. 종교마다 음란죄를 최고로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하고 말세의 음란으로 멸망하는 그런 사회들이 많죠. 그리고 사회적 현실, 문명이 발달하는 발달수 성자유, 이런 이름하에서 그런 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바로 죄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 벌어졌던 간음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누가 밝혔느냐 이게요. 어떤 성직자도 그리고 성인들도 밝히지 못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최초로 우리 문서명 참부모님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누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왜? 메시아는 결국에 이런 사탄의 정체를 밝혀서 죄의 뿔을 완전히 근절해서 인류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좀 구원해 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을 참보면 이렇게 8대 챔피언의 그런 좀 말씀으로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참보면 말씀은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인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아담의 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인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데는 사탄 간부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되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해와는 아담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딸입니다. 해와는 아담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해와를 사탄이 겁탈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에게 간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성교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본래의 주신을 쫓아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아들, 딸까지 모두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괴수의 입장인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용서할 길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용서할 길이 있습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하나님 사랑을 중심하고 간부지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사탄을 용서한다면 세상은 다 파탄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지켜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인류는 신음과 고통의 길을 모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역사를 엮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간부로서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파탄시킨 그런 장본인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것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의 그런 비참한 것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3대 축복을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서 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은 비로소 선한 아들 딸을 낳아서 이 땅에 선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세계는 어떻게 되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좀 유일무이한 개성질체로서의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지금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본래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바로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행복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해는 유혹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 타락한 결과는 뭐냐? 환부역조됐어요. 즉 아담과 해가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혈통을 만세대에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뭐냐면 악마의 그런 의한 악한 부모가 되기 때문에 혈통이 바꿔졌다. 역조. 그것은 뭐냐면 혈통을 말하는 혈통. 우리가 김씨면 기씨, 이씨면 이씨의 그 혈통을 우리가 중요시하잖아요. 그 혈통이 바꿔졌다. 환부역. 그 결과가 됐습니까? 그것은 거짓 사랑과 거짓 혈통과 거짓 생명인 선악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뱀이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고 그리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종이 되어버렸어. 사탄 마귀 종이 됐대. 얼마나 비참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딸로서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료해야 될 인간이 하찮은 종에 의해서 타락하여 종의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냐.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잠시 잠깐 권세를 누리지만 결국은 전부 다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탄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신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떠냐? 우리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원죄를 가져서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죄가 뭐냐?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의 징표예요. 우리의 혈관 속에는 마귀의 그런 피가 준동하고 있다. 준동하고 있다. 그것이 원죄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자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타락성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혈기, 질투, 교만의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좀 분쟁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이것이 지상지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울고 만물도 탄식하고 인간도 탄식하는 이 세상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세상을 바로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환부역조됐다는 게 타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만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사탄의 피를 받은 그런 인간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본인이 규명한 원죄와 타락의 곡절은 인간이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천사단과 불륜의 사건이었습니다. 통일논리에서의 사탄은 관념적인 존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사탄 마귀가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니요. 우리가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니요. 영적인 실체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 중심한 혈통으로 바꾼 원흉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인류의 아비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 몸은 아담과 에바를 통해서 실현하시려 했던 그런 사랑 이상을 박탈한 사랑의 간부가 곧 마귀의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본인이 연계를 통해서 우주의 근본 곡절을 규명하려고 피눈물 난 투쟁을 한 결과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인류의 수가 불루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중심하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 태어나야 할 가치적인 인간이 사탄 마귀와 혈통을 받아 사탄의 아들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 자식이고 사탄이 자식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삶인가 한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조금 문명사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안락한 사회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죽음도 모르고 사후의 세계도 모르고 인생의 그런 궁극의 삶의 의의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그래서 인간을 가르쳐서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그네 인생을 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정치를 밝혀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사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참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 마귀를 단절하고 참된 하나의 참 인간으로서 또 본래의 창조분야 인간으로서의 참 거듭나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